요한 1서 제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사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 사귐이 어떤 것이고 그 사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접촉했다라고 말하죠. 또한 자신이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죠. 이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다시 한번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의 성도들 중 일부들이 많은 성도들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직접 들었었죠. 자,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들처럼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과 이 교제한다라고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 요한이나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우리들이나 모두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는 거고 동일하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들은 사실을 단순히 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또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전도를 한다, 뭐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 교회 새 신자를 등록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죠. 자, 그러나 이 사실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분과 교제하게끔 돕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나도 내 자신도 예수님과 사귀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사귀도록 돕는다는 것, 소개한다는 것,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냥 우리들에게 그리고 기쁨을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주 친한 친구나 마음이 맞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좋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기쁨이 막 솟아났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런 구원의 어떤 기쁨이나 어떤 예수님과의 그 사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이런 사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비치시다라고 선언합니다. 햇빛이 비치는 곳에는 어둠이 조금 더 없게 되죠. 따라서 비치신 하나님을 믿고 사귄다 하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만약 우리 안에 어둠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빛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또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성도도 때로는 이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비치신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은 우리 안에 죄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기도 한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죄가 있는 거예요. 좋은 명품이라 할지라도 먼지가 많은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명품 위에 먼지가 내려앉고 때가 끼는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늘 돌아보고 그 죄를 또 인정하고 솔직하게 끊임없이 그 죄를 닦아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씻어내는 작업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이 이 사해 주시기만을 구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에 우리가 비록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렇게 좀 소원해지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들을 정말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은총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원을 섬기셨던 대천덕 신부님께서 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성경의 교회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교회의 그 교자가 가르칠 교가 아니라 이 사귈 교를 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맞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 사실은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곳이 마땅하다는 거죠. 또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아가서 그런 사귐 가운데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 간의 사귐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